예전에 찬양 인도할 때 선곡을 했던 곡 중에 많이 했던 곡이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하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이 간절히 필요한 자들 가운데 오늘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예전 교회 청년인데 목사님 주가 일하시네만 들으면 두목님이 생각나요 그러더라고요. 두목이 뭐냐면 두철 목사 줄여서 두목이거든요. 그래갖고 그렇구나. 뭐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요. 이 곡의 가사 내용을 한번 보고 싶은데 이 가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이 가사에 보면 내 힘으로 날이 저물어 가고 빈들에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되게 조금 아이러니하죠. 뭔가 동이 틀 때 뭔가 풍성한 풀밭을 걸을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날이 저물어 가고 빈들에 있을 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고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을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많은 떡과 물고기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코딱지만한 떡과 물고기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후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오병이어 사건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무리를 보시면서 굉장히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고 먹을 것이 없는 상태였고요. 그때 아이 한 명이 자기가 갖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꺼내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십니다. 그때 5,000명의 사람들이 먹고 몇 광주리가 남을까요? 몇 바구니가 남을까요? 12바구니가 남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성경의 기적을 부인하려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그만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드리니까 그 옆에 있던 어른들이 이거 안 내놓으려고 그랬는데 하면서 슬금슬금 내놔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의 기적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바로 전에는요 조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고 싶은데요. 구약을 읽는 천국의 사람 한 명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세례 요한의 처형의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 예수님과 함께했던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면서 그 사람들 가운데 모든 희망과 소망이 끊기게 됩니다. 자기에게 세례를 주었던 그 세례 요한, 그토록 따라다녔던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렇게 복음을 외쳤던 세례 요한이 죽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왠지 공허했을 것 같습니다. 1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 말씀을 보면 무리들의 갈급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떠나사 빈들로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듣게 되고 예수라는 사람이 있네? 예수라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 따라가는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갈급함과 공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면서 표현한 감정의 표현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내장, 심장 등의 인간 내부로부터 아픔을 느끼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장, 심장이 정말 아프고 쓰라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뭔가 고통스럽고 뭔가 마음이 아프고 정말로 뭔가 내 아이나 내 가족 누군가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막막한 가운데 있을 때 그 쓰라린 마음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면서 정말 마음 쓰리다. 쟤네 어떡하냐? 쟤네 어떻게든 살려줘야 되는데, 저 어떻게든 구해내야 되는데, 이런 쓰라린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고 그 중에 있는 병자도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키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이 15절 말씀 보면 그 시간에 대한 때가 나와 있는데요.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걷고 있는 그 제자들, 그 무리들이 지금 어떤 시간을 걷고 있는지 한번 15절 말씀인데, 우리 성경 말씀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시간을 표현하고 있는 때가 있는데 언제라고 이야기하죠? 네, 저녁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늦은 낮, 뭔가 어둑해질 때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갈급함을 가지고 목자 잃은 양 같은 사람들, 병자들, 약자들이었습니다. 이 저녁이라는 것은, 이 뭔가 해가 저문다는 것은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까?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까? 뭔가 이렇게 해가 지고 있고 끝나고 있는, 뭔가 어둑어둑해지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마음도 이제 세례 요한도 없어지고 막 이렇게 자기가 의지했던 것도 없는데 해까지 떨어져. 그럼 어떨까요? 조금 마음이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제자들이 나와 이래 이곳은 빈들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빈들을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조금 더 쉽게 나온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외딴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먹을 것을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을까지 가서 먹을 것을 사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날이 저물어가고 있고 빈들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찬양에도 이렇잖아요.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가 무슨 때죠?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냥 이 상황만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먹여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 수많은 무리입니다. 근데 조금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약간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예 없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상황들을 살아가다 보면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내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어지지 않을 그때, 사방에서 막 우겨쌈이 있는 그때, 그리고 정말 억울할 때, 내가 안 했는데 막 네가 했다 그러고, 내가 그 말 안 했는데 나로부터 그 얘기가 막 됐다고 하고, 막 누명 씌워질 때, 그리고 내 몸과 건강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리고 내 가족에, 내 몸에 더 이상 뭐가 진척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누군가 이야기해 줄 때, 그렇게 말 안 듣는 그 자녀 놈들 있잖아요. 그 내 힘으로 막 안 될 때,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너무 힘드십니까? 아니면 너무 견딜 수 없으십니까?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냥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여기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제 제자들이 이제 저희가 좀 안에 가서 좀 먹을 것 좀 사올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니네 갈 필요 없다.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말씀을 봤지만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똑같이 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요, 우린 이것을 병행구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싸온 도시락이 얼마나 클까요? 여기에 보면은 남자와 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 5,000명, 그거보다 더 많은 인원이겠죠.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갖고 있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때 한 아이가 갖고 있는 그것을 드립니다. 성인들이 볼 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전부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오병이어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오병이어를 드렸던 여러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은요, 정말 어렵게 얻은 이삭, 자기의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집을 떠남으로,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남으로 안정감이라는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니엘은요,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함으로써 자기의 목숨,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창을 열고 자기의 목숨이라는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요나는요, 결국 니느웨에 감으로써 자기의 자존심, 정말 죽어도 저 나라는 가기 싫다, 내가 저 나라 가서 복음은 절대 안 전한다 했던 그 나라의 감으로 자기의 자존심이라는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노아는요, 방주를 만듦으로써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정말 그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손가락질 당했을 거예요. 야, 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뭐 그런 게 뭐가 있어? 지금 뭐 바다 같은 건 우리 볼 수 없어. 배라는 건 본 적도 없어. 근데 너는 지금 무슨 정신 나간 짓 하는 거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겠죠. 근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 18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적은 떡과 물고기를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어떻게 먹었대요? 배고프게 먹었대요? 허기지게 먹었대요? 조금 먹었대요? 뭐라고 하죠? 배불리 먹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남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야, 그거 나한테 줘봐. 나한테 갖고 와봐. 나한테 한번 줘볼래? 너가 갖고 있는 그거 있잖아. 어떻게 보면 정말로 생명과도 같고, 정말 이 배고플 때 먹고 싶었던 것, 정말 중요한 그것 나한테 한번 줘봐. 내가 그걸 위해 기도할게. 하나님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정말 볼품없는 것이었는데, 정말로 화려하지 않은 것이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나 살아있어.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시고 이 본문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십니다. 한 아이의 순종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는 5,000명 이상에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이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이 땅 가운데 구세주로 오시고 생명의 주인으로 오심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무엇을 드리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번 우리 이 시간에는 한번 이 찬양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한번 우리 반주해 주시면 우리 이 말씀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 이 본문의 상황들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 이것들 이 찬양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